오늘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가운데 또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허무함, 헛되다입니다. 전도서 읽어보시면 흥미롭게도 1장에서부터 뒤로 12장까지 갈수록 허무함이 점점 깊어져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된 책이죠. 과거에 젊었을 때 따라갔던 죄물, 쾌락, 물질, 이런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허무함의 극치인 죽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전도서는 해 아래 허무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점점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해 아래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방법 중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만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을 물 위에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냥 가라앉겠죠? 아니면 물고기 밥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1절에 던지다, 2절에 나누어 줄지어다. 즉, 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떡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한 끼 양식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재능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던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물 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던져라. 어떤 마음입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계산하지 말라고. 2절에도 말하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니. 7은 성경에서 꽉 찬 숫자입니다. 그것보다 하나 더. 저 지금 잘 베풀고 있는데요, 잘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네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한번 스스로 이런 질문 해보십시오. 네 떡을 던져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떡 뭐죠?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거. 어떤 분에게는 재능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돈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 세우신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잘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순수하게 적극적으로 잘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네 떡을 물 위에 던진, 계산하지 않고 잘 흘러보내는 것, 겉으로는 굉장히 거창하고 멋진 말씀일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떡을 던지고 나누어 주는 삶이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사람의 본성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가가 있어야 던집니다. 대가가 있어야 던지죠. 우리 투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식, 부동산, 투기 왜 합니까?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던졌을 때 얼마나 돌아오는가, 내가 던졌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거 계산하고 무리가 되더라도 7, 8을 우리는 그렇게 던집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대가가 있어야 만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 맺고 만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공동체, 이 클럽, 여기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부었을 때 내가 얻는 이익과 유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던졌을 때 지혜롭다, 잘 던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 중에서 가장 기대할 수 없는 투자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다 있더라고요. 영혼 섬기는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요, 기대할 수 없는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구제가 그런 것입니다. 구제가 어떤 겁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그냥 되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신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누구에게 내 시간을 내주고 마음 들어주고 밥 사주고 함께하는 그거, 그냥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도 갈 거지만은 선교 한번 나가면 2천만 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요. 2달 이상 미리 선교지에 보낼 물품들도 주문하고, 또 2달 이상 선교팀원들이 시간을 내서 준비하고, 또 일주일간 연차를 내어서 그곳에서 그 아이 영혼들과 뛰어넘는 에너지, 재능, 시간들 모두가 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대할 수 없는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교회 영혼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떡을 던진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놀랍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교회와 영혼들 위해 던진 이 떡, 받지 못할 것 같은 내 순종, 헌신, 시간, 물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무엇보다 네가 믿음으로 떡을 던진 그 자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의 명령은 좀 부담스러운 무모한 명령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반절은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축복의 약속. 저는 이 1절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구절입니다. 오늘 첫 설교 제목을 적은 겁니다. 저는 1절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요셉아, 너 믿음의 모험 해보지 않을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떡을 던져보지 않을래? 네 시간, 네 물질, 네 삶을 좀 던져보지 않을래?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혼들과 교회들을 위해 던져보지 않을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거 잃어버린 시간 아니야. 없어지는 시간 아니야. 쓸모없는 시간 아니야. 너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네 삶을 열어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믿음의 모험을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구절을 저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 떡을 던지는 사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청년들 만나는 신방이더라고요. 전 청년 사역을 하면 청년들을 많이 만나겠죠. 지금도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신방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신방은 마음 심자에 방문할 방자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신방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귀찮고 연약하고, 저도 제 고민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구절을 붙들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겁니다. 신방하러 나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신방을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신방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섬김이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신방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나누어 줘라, 구제해라,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해 아래 너무나 이기적인 이 허무한 이 세상 아래에서 진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떡을 던짐을 통해서 경험해본, 체험해본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늘 편협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 건강, 내 미래, 내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이 해 아래 허무함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공허한 분 계십니까? 요즘 내가 무기력하고 좀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섬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 이웃들, 가족들, 적은 물질, 적은 기도, 적은 섬김, 적은 만남 가운데 여러분 떡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떡을 던지십시다. 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떡을 던져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구절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떡을 던져야 할 이유가 나와요. 오늘 이 강가에 앉아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떡을 던지고 계시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소중한 아들, 그 떡을 우리에게 먼저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떡들, 물질, 재능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소중한 아들, 이 떡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물 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참 보잘것없이, 참 비참하게, 참 쓸모없게 십자가에 과감하게 던지셨습니다. 그 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참히 찢어졌어요. 짓밟혔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겪게 된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먹을 때, 믿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가 뉴질랜드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아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먹을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공허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봤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었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공허해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해 아래 그 어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지지 못합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허무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먹고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떡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말씀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던지라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구제해라, 베풀어라, 나누어 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복지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비밀의 열쇠를 가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흘러보내고 재물도 흘러보내고 시간도 투자해야겠지만 가진 것 이상을 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해아래 허무함 속에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방향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과 이웃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겉으로는 모르지만 그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지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들 구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해 아래 허무하지 않는 방법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사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최초 순교자이신 토마스 선교사님이세요. 사진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1866년 9월 4일 27살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한국의 서쪽 강화도 대동강에 왔어요. 이분의 편지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문제는 이 외세에 민감했던 조선의 수군이 이 서쪽에 오는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해서 좌초시킵니다. 배가 다 타고 그 안에 전달했던 성경책이 다 타고 선원들은 물에 뛰어내가 다 죽고 이 토마스 선교사만 혼자 남아서 이 대동강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책 한 권을 전하는 거죠. 저 장면이거든요. 야소책을 받으십시오. 야소책을 받으십시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성경책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 했던 한 군인의 증인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서양 사람을 죽이려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는데 내가 칼로 찌르려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표지가 붉은 책을 가지고 웃으며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내가 주워오기는 했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가지고 왔다. 그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았어요. 집에 가져왔어요. 뭘로 사용했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할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누워서 옆에서 그 벽지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교인 장로가 되는 겁니다.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양화지라는 성경책에 보면 처음 장로교인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은 이 한 청년이 던진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한 청년이 믿음으로 던진 그 성경책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27살 한 청년이 이 무슨 낭비냐, 그 생명, 젊은 나이에 그리고 타버린 성경책, 그 배의 재정들 이 무슨 낭비냐. 여러분 정말 낭비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이 던진 이 성경책 한 권, 이 떡 하나를 통해서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한국 교회를 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1, 2절 읽었는데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5절은 앞에 1, 2절에 우리가 떡을 던져야 하는 이유를 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9절의 중요한 하나님 찾기를 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떡을 던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떡 하나 던지는 거,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으신지를 아냐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 떡을 던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믿음의 모험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이 성경책 줄 때 이 한 권이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복음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던졌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또 떡 얘기가 있죠. 보리떡 5개에 물고기를 2마리를 드린 어린 소년의 그 드림이 어린아이가 머릿속으로 이거 드리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을 거야 알고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떡을 던지라는 것이죠. 시간을 드리라고, 재물을 드리고 이 던지는 이 떡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먼저 잘 먹으십시오. 먹으십시오. 묵상하고 쓰고 듣고 순종하며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허무한 이 세상 속에서 떡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좀 잘 어울리는 찬양인데요.